9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드리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02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22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22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저 사람은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한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сказ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찾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모으고자 하니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가장 중심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이루시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역사를 하시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증거가 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스데반의 순교와 더불어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고 이 박해로 말미암아 흩어진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이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야 되죠. 그런데 이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 오늘 주님은 두 사람의 회심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은 사울, 이 바울의 회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두 번째 회심은 이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의 회심을 통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없이 성령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과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두 사람의 중요한 회심에 관련돼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개인 간증을 통해서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인 간증에는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 두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관해서 오늘 고백하고, 세 번째가 믿은 후에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이 사울이란 사람이 예수 믿기 전의 모습과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자신에 관해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나는 바리새의 가장 엄한 파 가운데서 또한 나는 무엇보다도 나는 이 하나님 앞에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열심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이 잘못된 열심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사울은 교회를 잔멸하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잔멸하다란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이 포도원을 파괴하는 들짐승처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미쳐 날뛰는 모습이 바로 이 잔멸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메섹까지 오늘 흩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 공문을 받아서 오늘 다메섹까지 가고 있었죠. 그런 사울을 다메섹 가는 도중에 이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오늘 비치고 이 빛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사울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이 경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사냥개가 오늘 사냥물을 쫓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쫓아오심과 오늘 비슷하다라고 오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영국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이 스포츠 중에 하나가 여우 사냥이라는 것이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 여우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사냥개죠. 그런데 이 사냥개는 목표물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천국의 사냥개와 같아서 오늘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표물을 놓치지 않고 끝내는 찾아오시고 잡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천국의 사냥개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그래도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책이 있습니다. 저희 세 번째 칸에 보면은 그 안에도 우리 도서들이 있는데 예수와 만난 이 생활이라는 아주 읽기 쉬운 책들 5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책을 읽어보셔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이 박영동 목사님이 쓰신 아주 얇은 책도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내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에 관해서 소개하는 책을 썼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장이 바로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런 챕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냥개처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붙잡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고백하죠. 그런데 똑같은 고백을 C.S. 루이스가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프랜시스 톰슨이라는 분도 천국의 사냥개라는 이런 시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 벗어날 수 없음에 관해서 이런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울 또한 그랬습니다. 이 사울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지만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이 사울에게 고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울이 핍박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지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 여정에서 오늘 이 사울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믿는 자로 바꿔주시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은 사울의 모습은 어떠한가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사울이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택한 그릇인 사울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먼저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택한 그릇임을 오늘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오늘 이 아나니아가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아나니아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니, 이 아나니아는 이미 다메섹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는데 이 다메섹까지 왔던 주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그래서 제자가 된 사람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나니아는 사도행전 22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고, 이 아나니아는 복음을 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제자가 됐죠. 그런데 이 아나니아에게 오늘 환상 중에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은 이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있던 이 사울에게도 오늘 나타나고 계시죠. 그런데 아나니아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이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이 유다의 집에 가면은 5 사람 사울이 있는데 그가 기도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직가라는 도로는 다메섹을 가로로 세로로 오늘 이 관통하는 주요 도로가 바로 이 직가라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직가라는 도로는 다른 이름으로 불렸지만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가의 도로를 따라가다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의 집이 있고 이 집에서 다소 출신의 사울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 이르렀을 때 이 사울의 모습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지만 이 빛을 만나고서는 그가 눈이 오늘 멀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은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사흘의 기간 동안 사울이 했었던 일은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이 사흘의 시간은 사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삶이 이 필름처럼 확 지나가는 그런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다소에서 태어나서 또한 그가 이 바리새의 엄한 파에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 자신의 의를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자신의 삶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 찬송표를 던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갔던 모든 일, 그리고 다메섹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났던 이 모든 일이 이 사흘의 기간 동안 이 사울에게는 주마등처럼 이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러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 자신의 이 부족한 모습, 오히려 교회의 핍박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썼지만 그 열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사흘의 기간은 사울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기도하는 중에 사울에게도 보인 것이 있었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자신에게 와서 또한 안수하여 오늘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은 이 보았느니라는 이 단어 앞에 조그만 관주가 있는데, 어떤 서본에 보면은 이 사울도 환상 중에 이 일을 아나니아가 자신을 찾아와서 또한 안수하고 오늘 다시 보게 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나니아가 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나니아 가운데는 두려움이 엄습을 합니다. 왜 그렇죠? 아나니아의 귀에 들려온 이 사울의 악명이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주의 성도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라는 이 소식이 들렸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메섹으로 오고 있는데 다메섹에 온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소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하고 있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성도라는 말을 아나니아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성도죠. 우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죠. 이 거룩한 자로 불려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인데, 이것을 처음 고백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사울에 관해서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아나니아에게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5절과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나니아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씀합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죠. 첫 번째로 이 사울은 예수님께서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사울을 부르시고 이 사울에게 사명을 주어서 오늘 주의 일을 맡긴 택한 백성이며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 택한 그릇이라는 점에서 저희와 사울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점에서 오늘 사울과 우리에게는 동일함이 있죠.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 바로 이 사울이었다고 말씀하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임금들에게,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도 오늘 이 재판을 청하는 이유가 임금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한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울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래서 사울은 늘 복음을 전할 때 이 회당에 먼저 복음을 전한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죠.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 오늘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사실을 변증하며 오늘 간증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울이 간증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 택한 그릇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인하여 이 그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을 보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자신을 사도됨을 증거하는 증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것이 자신의 사도됨의 증거라고 사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난을 당한 것이 바로 오늘 이 사울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 택하심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택한 그릇인 오늘 사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보내시죠. 그리고 아나니아가 사울의 집에 가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여러분, 지금 아나니아가 사울이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사건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것은 안수하여 보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령이 임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고 하죠. 그리고 이 사울에게 아나니아가 안수하였을 때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도 즉시로 되어졌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가 이 눈 때문에 수술했던 것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 눈에 여기 굳은 살이 생겨서 이것 때문에 앞이 뿌옇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제거해야지만이 눈이 밝게 보여졌죠. 그런데 오늘 이 부활하신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났던 사울에게는 이 3일의 시간 동안 그가 이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을 오늘 의학적으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밝히 보여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오늘 예수께서 택하신 사울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사울은 믿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해 보면은 다시 보게 된 이 사울이 지금 믿고 세례를 받고 있죠. 여러분, 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고 세례를 받은 것과 동일합니다. 내가 믿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울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 이 사울은 믿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은 이 주의 제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으로 그가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울이 주의 제자들과 며칠 있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사울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며칠 동안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아나니아의 보증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라고 말하고 있죠. 전에는 핍박하는 자였지만 오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오늘 이 갔던 아나니아에게는 이 사울은 같은 믿는 자기 때문에 형제라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사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보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나니아였죠. 그래서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오늘 사울은 믿는 제자들과 며칠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아나니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 사울이 사도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이 이 예루살렘의 공동체에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라는 사람은 주의 택한 그릇이었던 이 사울이 믿음의 공동체로 들어올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바나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나니아와 같은 역할이죠. 우리가 보증이 되어서 우리로 말미암아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는데 이 지체와 지체를 연결해주는 마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와 같은 바나바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귀한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나니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울의 변화는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전파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과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과 21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던 이 감격을 우리만 간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즉시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당신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죠. 저를 봐도 제가 가장 이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 즉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그렇죠. 오늘 사울은 즉시로 회당에 가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울이 회당을 방문하였던 처음의 목적은 회당을 거점으로 삼아서 이 회당에 오늘 들어오는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한 곳이 회당이었는데 이 회당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 사울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당혹하게 만들죠. 오늘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 그리고 이곳에서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바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당혹해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이 전하기 위해서 먼저 앞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가 증인되는 일을 하지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실 뿐만 아니라 이루시는 분은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 이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울과 이 고넬료가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땅끝까지 오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우리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바가 많지만 그 인물들을 인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택한 그릇인 사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또한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두려움과 또한 이 사울로 말미암아 위험이 있었지만 오늘 그는 이 모든 두려움과 위험을 감수할 뿐만 아니라 선입견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였고 이 아나니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사울이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오늘의 믿음이 내일의 순종으로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이 아나니아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두려움을 이길 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아나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핍박자가 믿는 자로 바뀌었죠. 핍박자가 택한 그릇으로 바뀌었습니다. 믿는 자가 교회 구성원으로 바뀌었죠. 여러분 이것은 사울 같은 핍박자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그 어느 누구도 다 믿는 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께서 택한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초대에 김익두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라는 목사님은 유명한 이 주먹을 쓰시는 깡패였죠. 그런데 이 깡패였던 이 분이 그가 부고장을 날립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날리죠. 나 같은 사람이 이제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이 김익두 목사를 보고 깜짝 놀랐을 때 예전에 이 김익두는 죽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바울 같은 김익두와 같은 이런 핍박자도 주님께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 믿는 자로 되셨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다 이 택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즉시로 예수를 전파했던 사울을 보게 되죠. 오늘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은 이전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핍박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즉시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전파하는 전파자가 되었죠.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역사가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 한 곡하고 우리 기도하는